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통하여 강론하여 주시는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위한 열성 넘치는 헌신과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도의 헌신의 생애를 통하여 저희는 그저 감사하며 저희도 사도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 복음과 함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런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시여, 이제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저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들으시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재 어머니께서 오늘 본문 21장 27절로 40절 되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1장 27절 바울이 잡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 무리의 복경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아니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른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상 이 바울이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4명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간 일은
죽기를 각오한 바울의 모습하고는 약간 모순되어 있는 타협하는 모습의 바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소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켰던 그런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사도행적 405페이지, 40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제들과 조화되고자 하는 바울의 큰 소망,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친절, 그리스도와 함께하였던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원칙을 희생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사람에게 좋게 대하려는 그의 의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확고하고 단호한 길에서 부득이 빗나가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라던 목적을 성취시키는 대신 화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다만 위기를 재촉하였으며 예언된 고통을 초래하여 그를 형제에게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교회는 제일 강한 기둥의 하나를 잃었으며 각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왔다.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시아의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치셨던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때가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요. 에베소에 흩어져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근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이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의 얼굴을 거기서 온 사람들은 잘 기억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부를 얻다가 바울이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 때문에 부를 축적하던 길이 막히게 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큰 소요가 일어났었던 곳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것이죠. 근데 그 27절에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여기 충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소요 사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소동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이 28절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바울이 건드렸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28절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 그곳은 이제 결정적인 그 세 가지를 회방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이 헬라인을 이방인을 이스라엘 뜰로 들여보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감정적으로 딱 엮여져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백성과라고 했습니다.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라는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약속된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회방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신성한 율법, 이것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은 이곳이 예루살렘.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 신성한 율법, 구별된 성전, 이 세 가지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약화시킨다. 그것의 결정적인 이 모습이 바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것이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또 하나님의 율법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했는데도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평범한 사람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오므로 이 성전을 평범한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감정에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요소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유대인들은 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 누구의 장면과 비슷하게 보입니까? 누구를 죽이고 있을 때. 결국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을 보세요. 거기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성전과 율법 이것을 거슬러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을 세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 똑같은 모습을 바울에게 다시 재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 선민을 무시하고 있다. 율법을 회방하고 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지.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된 이 사도가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경험을 하면서 스데반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어떻게 했다? 생각함이로라. 들어간 것입니까? 들어간 줄로 생각한 것입니까? 들어간 그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에서 같이 온 드로비모가 있었어요. 바울과 옆에. 근데 성전에서 바울을 보니까 드로비모도 그 옆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요.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일로 들어가는 것은 당시에 죽음을 당해도 무방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 경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한번 한번 볼까요? 요세푸스가 그 경고문을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경계의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지 못한다. 넘어가다 붙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이로 인해 빚어지는 죽음에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헬라어로 분명하게 그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취급을 엄격하게 금하는 경고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로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은, 여인의 뜰로 들어오는 것은 즉시 사형에 처할 심각한 죄가 되는데, 이를 넘어 여인의 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까지 이방인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가면요,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근데 거기를 이방인이 들어갔다. 바울이 더군다나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는 돌에 맞아서 죽어도 싼 행위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30절부터 보죠. 그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는 그 경계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이 있는 데서 바울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마 이때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틀림없이 어떻게 됐을까요? 스데반이 죽었던 것처럼 죽었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이 가까우면 어디에 비상이 걸릴까요? 예루살렘 성전. 예, 예루살렘에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늘 대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이 로마 주둔군이 성전 북서쪽 이 모서리에 안토니오라는 요새를 세워놓고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새는 30m 정도 되는 높은 망대들이 여러 개 있어서 24시간 보초를 서는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즉시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요새는 계단을 통해서 성전뜰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이 소동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즉시로 군인들과 더불어서 바울을
바울을 붙잡는 모습이 33절에 나오는데요. 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에 의해서 예고된 대로 그리고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바울이 쇠사슬로 결박당하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손을 결박하고 발에 착고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요새로 인도할 목적이었지만 이 바울이 결국은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난지를 알려고 하는데요. 34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선동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때 35절에 폭행으로 인해서 바울이 들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없이 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을 직역하면은 너는 그를 제거하라. 여기서 너는 천부장을 가리키는 것이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거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 생각나게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바울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있음을 누가는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를 없이 하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그 없이 하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결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죄인으로 붙잡힌 바울.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도망치지도 혈기로 맞받아치지도 않고 의연하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를 위해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의연하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그 흥분하고 감정에 격해 있어서 막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그들을 조용히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말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성령에 매어서 그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도 바울은 최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담담하게 담담하게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에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로 담담하게 나가셨던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 바울의 결박과 환난 자리로 나갔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획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고 또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결코 원망과 후회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셔서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예비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함 받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칠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테메큘라에 불이 나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 더글라스 백 그 가정을 주님 보호하셔서 온 가족들이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더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흩어져 있는 모든 자유손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번 안식 하나님을 꼭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힐탑의 어르신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우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안식일에 주님 치유하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